아멘. 샬롬. 커피 한 잔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주에는 칸타타가 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칸타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고, 예.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다 나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예. 앞에 자리가 텅 비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비워도 좋겠지만, 또 특별히 칸타타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말씀하셔서 함께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칸타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저녁까지 먹고 연습한답니다.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또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에 대한 기사가 사건들이 굉장히 성경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맞죠? 그렇죠? 이 아합이 끝날 때 되었는데 또 아합이 나와요. 아니, 남쪽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이 아합에 대한 말씀에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이 오늘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그죠? 그의 백성의 것을 빼앗는 거, 이것은 미리 사실은 사무엘상입니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죠. 왕의 자리, 왕을 만들어 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할 때 사무엘이 예언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그 왕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의 자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은 말 끄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음식 만드는 사람, 그리고 너희들의 그 좋은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의 신하에게 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너희들이 그때 불을 지질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미 왕의 제도가 되면은 그 왕에 의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인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스루엘 사람이에요. 이스루엘은 사마리아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근데 그곳에서 약 30km 떨어진, 우리로 표현하면 높낮이로 말하면 좀 아래예요, 아래.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여러분 높은 데가 춥습니까? 낮은 데가 춥습니까? 살아봐야 알지요. 높은 것이 산에가 춥겠습니까? 아니면 밑에가 춥겠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한번 팔공산 올라가 보세요. 온도 차이가 나지요, 그죠? 그것처럼 살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곳에 삽니까? 그죠? 한겨울에도 밑에 우리 조상들의 그 지혜와 그걸로 그 바닥이 뜨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궁에 살아도 왕궁이 춥겠습니까? 덥겠습니까? 겨울에 왕궁에 살아봐야 알지. 근데 제 생각에 보면 여러분 왕궁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그것만 넓으면 여러분 이 넓은 곳을 여러분 따뜻하게 하려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때 왕도 엄청 추웠을 거예요. 그냥 왕복을 보면 그저 그래도 평민들하고는 다르게 두꺼운 옷 입고,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왕궁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어디에 만드느냐? 이스라엘에 왕궁을 만들, 여기에는 한 30km 떨어진 곳이고 저 밑에 있으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궁을 하나 더 만들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했을 때, 그 후는 언제냐면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내용은 앞에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적장, 그죠?
적의 왕인 아람 왕 벤하닷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살려둬요. 그것 때문에 한 선지자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야, 네가 대신해서 죽을 것이고 너의 백성들이 대신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야, 그것도 왜 봐주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20장 34절 바로 앞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34절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침공한, 침략한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야, 옛날에 그 빼앗겼던 성읍 돌려준다고 하지요. 그리고 다메섹에도 자기 이름이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살려줘요. 근데 그것을 보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아합이, 여러분 43절, 20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죠. 근심하고 답답하여,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요. 그런데 이 근심하다 이런 뜻이 원어에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화가 났다, 골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말해서 화가 났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고 답답하여라는 원어를 보니까 기분이 나쁜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화가 났는 거예요. 화가 났는 거. 그리고 또 뭐가 났다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렇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라 뭐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거 살려준 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왕궁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옆에 보니까 포도원이, 좋은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원이라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예요. 단순히 야, 이 포도원, 야, 포도 따먹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항상 뭐로 표현합니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런데 그 포도원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와서 뭘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채소밭. 뭐 채소나 포도원이나 같지요.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통 신학자들은 채소는 애굽에서 주로 먹는 그거예요. 즉 말해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채소밭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아합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이냐. 여러분,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의 성질이나 봐서 여러분 뺏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대요.
그리고 만약에 포도원 말고 네가 돈으로 달라고 하면은 내가 돈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같으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자, 포도원을 그죠? 제 같으면 바꾸었겠죠. 왜냐하면 더 좋은 포도원 준다는데. 그리고 돈으로 치면은 그죠? 부르는 게 값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왕인데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도 많겠지요. 얼씨구나 해서 야, 내가 정말 투자 잘했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돈으로 준다고 했는데 나봇의 말을 여러분 읽으셨지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기에 갑자기 여호와가 등장해요. 아니, 땅을 사고 파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리고 4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즉 말해서 어떻게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거, 이 땅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법이 있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모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율법에 되어 있어요. 율법에. 저기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토지는 누구 것이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분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나봇은 단순하게 다른 데 이사 가는 거 싫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팔지 못하도록.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문제 생겨가 빚을 져가지고 그죠? 그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또 말씀을 주셔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게끔, 그만큼 땅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50년째 되어가지고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 지파에게, 그 사람에게 준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말해서 지금 나봇이 이것을 거절한 이유는 뭐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 때문에 내가 팔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신앙 때문에, 왕의 그 좋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 있으면 때로는 율법을 둘째치고 우리는 그죠? 이거 좋습니다, 좋은 땅 주시든지 돈을 좀 많이 쳐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봇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합은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죠.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더하지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였으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나봇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는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단순히 내 땅 주냐 마냐 이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을 나는 지킨다라는 것을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근심하고 답답하여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이런 말 안 듣는 아이들 간혹 있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예요? 뭐 한다고요? 밥도 안 먹고. 제가 볼 때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참, 여러분, 아합 왕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린데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 모습을 아내 이세벨이 봅니다.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5절입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여기 또 근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살을 한다는데 화가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화나면은 인상 보면 알잖아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돌려가 그렇게 있으니까, 왕이라는 분이 그렇게 있으니까 부인이 묻는 거예요. 그때 왕이 대답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참 많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자기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안 팔더라. 근데 뭐가 빠졌어요? 팔지 않는 이유는 쏙 뺐어요. 보이십니까? 아니 왜 팔지 않았는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진짜 그러면은, 그런데 위에 거만 이야기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끊어버려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세벨이 나쁜 게 아니고요. 누가 나빠요? 아합이 나빠요, 사실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뒤에 쭉 보면은 아합이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어떻게 대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근데 누가 주어서 먹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니 하와가, 덩치가 이만한 하와가, 아담이 덩치가 작아가 반대로 야 남편 이거 먹어. 그럼 저 같으면 깨갱대 가지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와가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은 먹고 싶었는가요 원래? 근데 뭐에 핑계거리가 생겼죠. 당신이 주니까 내가 먹는다. 내가 따서 먹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주니까 내가 먹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핑계예요. 여러분 죄성이라는 것은 핑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과 같이 사는 누구죠? 같은 아치네, 그죠? 아합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어쩌면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합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이 사람이 이세벨의 말을 듣는다? 말 듣는 게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에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말 듣는다? 아니에요.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이긴 나봇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합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세벨에 꿰어가지고 꿰임을 받는 것이 뭐예요?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꿰임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함께 이 마음에 죄 짓는데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말할 건 뭐 있어요? 됐다,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죠. 근데 그걸 또 이세벨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세벨은 또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성경 읽을 때 참 창피해가지고, 아니 지가 뺏으려면 뺐지 그냥. 그리고 나쁜 짓 하려면 자기가 하지. 뭐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하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데, 그게 뭐예요? 이 편지 내용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도 누구의 이름이 팔려요? 지금 왕을 저주했다 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아니 내가 볼 때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합도 신앙 없어요.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팔아요? 하나님을 팔아요.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면서. 결국은 또 여기에 그 성읍의 장로들과 여러분 귀족들이 그걸 또 따라요. 여러분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아시겠죠? 왕은 자기의 욕심대로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야 이게 왕에게 잘 볼 기회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거짓 불량자들을 이용해서 선한 나봇, 어쩌면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봇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쯤 되면은 그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보고했는 것조차도 다 이건 뭐예요? 지금 얼마나 어두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느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봇은 돌에 맞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세상에, 죽었다니까 얼씨구나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습니까? 우상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봇의 이 포도원을 빼앗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직까지 여러분 엘리야 살아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즉 말해서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너 이렇게 죽을 것이고 너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의 속한 모든 자녀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이 나와요. 아하시야하고 그리고 그 밑에 누구죠? 여호람. 둘 다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야는 병들어 죽고 여호람은 거기에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죽게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죄가 차서 마지막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보니까 또 회개하는 장면이냐.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겸비함을 보느냐? 겸비하라는 것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낮아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아합 왕도 겸비하니까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야 엘리야야, 저 지금 아합이 내 앞에서 낮아진 거 너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죄송해요. 끝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기록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악한 아합 왕에 대해서도 내가 아주 겸비함 보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합 왕처럼 여러분 얼마나 참 별거 아닌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여기 목숨 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도 왕이 자신의 백성의 포도원을 뺏지 못해 범죄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지 나의 욕심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유산 지킬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